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은 1년 52주 중에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일이 어느 주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버이 주일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의 자식 가운데 목사가 나왔다고 가장 기뻐하시고,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목사 자식인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면 다 드리지 못했던 효도, 다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속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남성으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되시는, 어머니 같으신 속성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그 어머니 마음속에도,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이불을 차내면 계속 덮어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불을 몇 번쯤 덮어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자녀들을 덮어줬기 때문에 몇 번을 덮어줬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덮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덮어주는 부모님의 사랑, 덮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된 인간들을 덮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커다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즉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의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거듭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와 상처를 가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과 수치스러운 것들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혜사 성령님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실 수 없으셔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셔서 어머니들을 보내서 어머니들의 손으로 사람들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사람들을 품어내셨다. 어머니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탈무드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료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닮은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3살 때 이전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3살 이전의 기억들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지극하게 받았던 시간은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없지만,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부모님의 도와주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다면, 입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지 않고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준 거 우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도와주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살 이전에 기억하지 못하는 때이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희생 때문에 이곳에 존재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셨습니다. 물질을 희생하셨습니다. 젊음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성공한 부모님들이십니까? 성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앞서 나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더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모두가 성공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려낸 사람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살려내시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살려내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낸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남들보다 앞서가신,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신 성공자는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님의 희생, 어머님의 눈물,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섬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셨든 간에 그분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위대한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서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우리의 부모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서 목회실에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이런 것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거 좋겠다, 떡을 준비할 텐데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떡을 준비할 텐데 몇 센치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라 그 머리가 혼미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그 크기를 잘 계산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작은 떡을 준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이라 센치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셨구나.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알 거야. 뭔가 멍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에게 맛있는 떡을 또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만 오늘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어버이지만 교회에서 우리 어버이 세대는 70대 이상 되는 어른들이니까 그분들에게만 선물을 오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동요라고 알고 있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것은 사실은 동요가 아니고 감리교 윤춘병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감리교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3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에는 주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교과서로 같이 가면서 3절은 빼버리고 1절만 1절하고 2절만 불러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동요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머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은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좀 선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길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내가 이르시네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아멘. 어머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하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